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으로 다가올, 아니 지금 현재 당장 우리들에게 닥쳐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일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함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 말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전 부분을 두루두루 다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여기죠. 왜냐? 내 삶에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고 그것들만이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도전에 굳게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상대는 엄청 강력합니다. 영의 세력, 우리는 너무 단순히 생각하지만 우리를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튕겨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긴장하고 있어야 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았다가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개종시키게 되죠. 빌립보의 첫 복음을 내딛게 된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라고 했죠. 기도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와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만남을 이 여인과 가지게 되었지만 다른 상황이 되었고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다른 결과가 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붙잡힌 바 된 사람이고 육적으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닙니다. 여러 명이 존재했고 또 그 주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점을 쳐서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자였습니다. 큰 이익을 준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왔고 그에게 점을 쳐서 이 점이 어느 정도 맞았나 봐요. 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찾아와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 것입니다. 사실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의 언어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을 깎아먹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 괴성조차도 사람이라면 지를 수 없는 괴성을 지르고 그 힘은요. 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엄청 힘센 남자들보다도 더 큰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이나 가치는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이끌려 자아는 없어져 갖고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 주인이 존재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당하고 재산 취급을 당하던 이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또 다른 재산으로 여겨질 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만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불쌍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이 사람이 불쌍하다, 이 사람이 안타깝다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점을 침을 통하여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자니 주인으로서는 정말 횡재한 셈이죠. 더 이상 이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악령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성령의 사람들을 분간합니다. 잘 알아봐요. 악령은 도전하는 자, 성령의 반대의 존재로서 인간 그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들도 이 악령은요, 성령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을 대적하면은 자신들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 사라질지언정, 그 성령이 두려울지언정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항한다, 또 대항한다,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성령과 우리가 악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듯 악령은 성령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 외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침만 들어본다면은 좋은 말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귀신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죠. 이 귀신의 이 외침만 그냥 문자적으로 겉무늬적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고 사실적이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사역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이내의 거리에 들어서게 됐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귀신도 이렇게 외치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악령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내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면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그 말 가운데 어떠한 경배나 어떠한 영광이나 어떠한 그 복종이나 신앙 고백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외쳤던 이 귀신의 외침도 또 바울 앞에 나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외침 역시도 자기 본능적 방어 술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이 사역을, 이 복음을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한 이것은 정확한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채지 못했죠.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첫 반응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이 참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됨을 처음에 깨닫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아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큰 부흥을 이뤘겠죠. 하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못한 것, 사람들도 알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귀신의 능력은 그러한 것까지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는 건지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는 건지 우리는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착각을 해갖고 난 성령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능력을 또 줄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를 하는 중에 앞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뭔가를 받았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중에 정말 뭔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성령 받았다라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옆에 계셨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또 함께 기뻐했죠. 근데 그날은 몰랐어요. 근데 날이 가면서 이분이 외치는 방언의 기도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서슬이 파랗게 서린 칼 같은 그 칼질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를 기도하고 외치면은 우리의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됐죠. 아, 이분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을 받았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을 위해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분의 기도가 도리어 기도하는 사람의 영을 깎아먹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저는 그 당시 거기서 부목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저도 또 많은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분이 더 이상 그런 외침을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알아요.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척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척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알아보고 그 바울의 사역과 그 바울의 선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이 단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또 이방인에게나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즉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바울의 이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고 있는 이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죠.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외침은 진짜예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지. 어쩌면 점을 치러 오는 그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녀의 이 외침이 전도에 부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는 고객이 많고 고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 귀신이 대신 얘기를 해준다. 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잖아요.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가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귀신을 우리가 이용한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귀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 외침은 성령의 외침이 아니라 악령의 외침입니다. 단순할 리 만무하고 그것이 전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리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방언적인 외침, 방언을 한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받았다라고 하는 그 방언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곳에 온 많은 이들이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그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괴롭히고 도전하는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능력이 우리들의 영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막겠습니까?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입장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 대신에 이 말을 해주고 다니고 따라오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 여겼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여종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본인의 사역에 매진할 뿐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외치게 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 성경은 바울의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한 복음이 이 악령에 의해 가지고 부정한 영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불쾌했다라고 여기기도 했고, 또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여인의 이 딱한 처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이다라고도 여기고 있어요. 어떤 괴로움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외침은 결코 바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게 이 귀신의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아마 가졌을 거예요. 왜냐? 아니, 신기하기도 했겠죠. 점 잘 치고 앞날도 어느 정도 마치고 용하다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새로워요.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로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의 간절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내어 쫓은 바울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자 이 여인의 영적 상태와 육적인 상태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스스로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외쳤던 그 소테리아, 이 구원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긍휼함으로 인한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한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행해지는 많은 은사와 능력, 이적과 기적들은 대부분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본인에 의한 믿음 아니면은 혹은 그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친구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적은 일어났죠.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누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소망한 것도 아니었고, 이유가 무엇이냐? 전적으로 선교를 방해하는 영적 도전에 대한 바울의 선포였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회방이 되었고 육적인 상태에서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쁜 이 사건, 놀라운 이 이적,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가지고 벌고 있었던 주인들이었죠. 황금알을 낳던 그 거위가 어느 날 갑자기 알을 낳지 않는다.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생기던 수입이었는데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없다니요. 이들에게 비춰진 이 여인은 정말 재산을 불려줄 또 다른 재산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귀신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터무니없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그들은 더 눈이 멀게 되었던 거죠. 인본주의가 강한 헬라 영향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해요. 아무리 종일지라도,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그에 걸맞는 대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관심보다 개인적 욕심과 이득에 더 큰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자 이들이 갖게 된 건 무엇이냐? 분노라는 거죠. 분노. 복음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었다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갖게 되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소망은 참 생명에 대해서는 구원이 되지만 이러한 불의와 불법 그리고 다른 소망에 대해서는 세상적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었다. 정말 복음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이 그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손해로 느껴진다.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갑자기 나에게 큰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이외의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주님으로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상에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고 직분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에 더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던 이 소망은 헛된 것이고 쉽게 끊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악한 영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관계는 또 그들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듯 관계를 형성했을 뿐이지 결국에 그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또 웹툰이나 소설 같은 것들을 보면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악마는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악마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줘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듯 보이지만 이것은 순간의 영화요 즐거움이요 기쁨일 뿐이지 결국에는 구원으로의 길이 아닌 멸망으로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악마가 꼭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혼. 그래, 이 세상에서는 너가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겨라. 너가 최고라고 느끼는 그 쾌락 다 누려라. 가져라. 기쁨이라고 여기는 행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 다 누려라. 근데 내 영혼 그거 하나만 나한테 줘. 근데 사람들은 이 영혼 하나가 전부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계약을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그 악마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이익과 이득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막 아까운 생각과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바로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정작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물질이고 자리고 직분이고 직책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임을 받게 되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복음과 다른 구원에 소망을 둔다면 결국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고 시선을 빼앗겨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주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왜곡된 시선으로 악령적인 상태로 가둬진 상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이라고 왜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았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이 여종에게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이 여종의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는 결코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이 망가지는 것도 또 그래서 점점 자신들의 영도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영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될 뿐입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돼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빌립보에 알려지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명 인싸가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 일행의 이 사건과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라고 하는 인물을 전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을 고발한 이가 나타났대. 아마도 주인들은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만약 그게 또 아니라면 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관원들에게 뒷돈을 대고 또 매수를 하고 사람들을 돈을 줘갖고 또 선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래서 감정이 안 좋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그런 상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공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이 바울과 실라가 여겨지었을지언정 제대로 된 로마법에 의하면은 이들을 그냥 감옥에 가둘 수도 또 매로 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으로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그 어떤 변명과 변호는 듣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거나 혹은 돈으로 관리를 매수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주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냥 썰이에요.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요. 만약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굳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로마법상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를 쳐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서도 안 되는데 만약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이 들통난다? 이 일을 진행한 관원들에게 큰 벌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함께 할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벌벌 떨게 돼요.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일 거라는 생각도 가지지 못한 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여기에 쏟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소는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인정받지 못한 종교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바꿔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자신의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입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표출된 분노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탐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자신들의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다. 안타까워해야죠.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애통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랬는데 이제야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로마에게 넘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신성모독이다, 겉으로는 정치범이다, 이러한 명목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넘긴 까닭은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까 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지만 썩어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그곳에서의 자신들의 명예에만 집착하고 다른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고 그것을 명분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이 주는 능력과 생명을 바라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말에 우리는 엄숙함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이외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주인들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탐욕을 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려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복음 이외의 것에 소망을 두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대가가 감옥행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이 일들이 그 결과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로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애통할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억울하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건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또 다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매질을 당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복음이 아닌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그 이외의 소망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오늘을 즐기기 위해 그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이 사건은 그들의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으로, 그들의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다른 사건임을, 능력임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만 살고 복음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도전에서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통해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